할렐루야. 네, 오늘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또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케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함께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곡의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해 봅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 우리 시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주님은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알게 해주세요. 다른 어떠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구할 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고빈과 목사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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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바쁘고 분주하고 참 할 일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계속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엄청난 괴로움, 피곤함, 때로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일에 매여 있는, 그 일에 묻혀 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가야 될지, 그리고 그 삶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에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저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기록될 당시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역사책이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단지 주는 역사적 교훈이 아니라 이 성경은 그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그것을 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 속에 하시는 말씀의 원의미,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봐야 하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의미가 지금 우리 시대 속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가지 관점을 잊어버리면 한쪽은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 속에 말씀했는데 그 백성들은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잘못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때의 정황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지금 내가 우리 당황 상황 속에서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버리면 성경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은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요, 그 당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갈 때입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망하거든요. 근데 요시야도 애굽을 막다가 오히려 애굽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바로 누고가 죽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김 같은 경우도 또 나중에 그게 여호야김이 되는데, 이 사람도 한 3년 하다가 또 바벨론의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3개월 있다 여호야김이 또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한 11년 정도, 12년 있다가 완전히 유다 나라 전체가 망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시기, 이 큰 전쟁이 3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605년, 597년인가 그러고 그 다음에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이 3번째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예레미야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거를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구약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를 포기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땅 안에 그 세겜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숭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도 제사장 나라로 지내다가 결국은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당신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한 130년 가까이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의 형편에서 보면 사실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굽히는 교회는 좀 이런 설교를 하면 조금은 우리 잘하고 있잖아, 우리 참 은혜롭고 좋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지금 이렇게 있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국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엄청난 교회로서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 수많은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이 갈등과 분열, 그 다음에 물질주의,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제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을 본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하나님이 그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 망할 때 왜 망하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그 물과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그냥 모래 넣어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그게 목사님, 그게 하나님 명령에서 그렇습니까? 그거 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인력이나 이런 법칙 아닙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인력의 법칙을 명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빅뱅에 의해서 빵 터지고 나서 그게 이대로 이렇게 유지됐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는 못 믿겠어요. 빵 터졌는데
빵 터졌는데 이게 인력이 다 생겨가지고 이렇게 저는 더 그걸 못 믿겠거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경계를 딱 정해놓고 못 넘도록 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 경계선을 지켜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왜 그렇게 잘 넘냐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배반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이미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왕에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뭐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사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예를 들면 번제 안에는 우리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경계를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가. 경계선을 대부분 내가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 참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감정의 경계선을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지켜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 때문에 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경계를 쉽게, 오늘 우리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뭐 더 이미 그 경계를 완전히 넘어섰죠. 뭐 동성연애나 뭐 이런 성적인 불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미 경계를 넘어설도 한참 넘어서 있는. 예. 그런데 그게 어디도 세상이 그러면 교회도 동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가 이미 넘어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교회는, 여러분은 그 경계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 자연 만물들은 경계를 지키는데 너희는 내 말의 경계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우리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나라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을에 비가 막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창수가 진짜 막 쏟아. 그래가지고 쫙 비가 내려가고 나면 그 비 때문에 산에서 막 부유물이 쫙 내려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얘기했죠. 그 골짜기 가면 비가 한번 쫙 내려오면 쫙 부유물이 내려오는 그 나일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삼각주라는 게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원래 강이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강이 범람하고 나면 그 농작물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늦은 비를 줘가지고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곡물을 심어서 곡물이 자라나서 이제 익을 때가 되면 한 7주일 전 앞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비가 쫙 내려가지고 식물들이 양분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익을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초식절 이후에 한 주간 비가 오고 그 뒤에 6주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 햇볕이 나서 잘 익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곡물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뭐 할 줄 아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었어도 너희는 뭐 할 줄 몰랐다? 감사할 줄.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제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설명을 좀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는 방법으로 11조를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11조와 성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12부족, 12지파가 48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 12지파에 48개의 성읍을 두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살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그들이 주는 땅의 목초지에서 그 동물들을 기르면서 그들이 주는 11조를 곡물로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룩함,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나병이 생기면 그걸 감별해주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레위인들이 그 곳곳에, 아론 자손들과 레위인들이 곳곳에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려주는 건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부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별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 제사장 왕국으로서 지탱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곡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죠? 편법을 쓰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하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 레위인들 한 조건 재판도 해야 되거든요. 율법을 따라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한테 아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 때문에 오히려 또 율법이 해이해지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29절까지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지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 예,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새 사냥꾼이 새를 잡는 것처럼 덫을 놓아서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걸 뺏기 위해서 거짓으로 송사를 꾸며서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그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재판관들. 그들이 레위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30절, 31절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데 왜 그렇게 거짓을 예언할까요? 선지자들에게 바른 말을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잖아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면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오라고 외치는 게 사는 것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다면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면 살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번창하고 살지고 윤택하고, 이미 그들은 살 만큼 잘 살아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우리는 잘 산다 생각하죠. 저 집 잘 산다 그러면 어떻게 잘 사는 걸 얘기하죠? 아파트 평수가 넓고 좋은 차를 타고, 예, 돈이 저축이 한 돈이 많고 그러면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풍성함의 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선지자는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그리고 악을 행할 때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선지자들을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오히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게 예수님 당시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아. 예수님 오셨을 때 딱 두 가지 죄거든요. 왜냐하면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백성들의 존경을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어떨까요?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에다가 이방인들의 뜰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치들을 갖다 놓고 양과 염소를 제물로 팔아서 그 돈으로 이익을 남겨가지고 저 갈릴리 저 이런 데 땅을 많이 사는 부자가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이 만민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들의 아지트로 만들어놨다고 막 뭐라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권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사장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오히려 막 어떤 꽁 잡는 게 뭐라고 설교 잘해가지고, 설교 잘한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내면 그래서 비자금이 목사님 비자금이 몇백억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들한테 세습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우리. 지금 이 땅에, 그러니까 목사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할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지금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갈까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이미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 어때요? 교회 안에도 보면 참 재밌는 게 교회 안에도 보면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 기득권, 그래서 교회에 그 목회자들 어떤 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거리를 둬야 되고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회원들에게 당회원 딱 장로가 되면 그때 계급장 하나 딱 달죠. 어디 당회원한테.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감동해요. 당회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안 만들어야 돼요. 이게 계급장이에요. 계급장. 정말 대부분의 교회 가면요 당회실 가면 막 어디 대통령들 국무회의하는 자리 같아. 우리 안에 들어왔죠.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를 지켜내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우리 힘을 사용해서 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바르게 설교하도록 바르게 말하도록 하고 그렇게 말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 섬기는 자들은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온 충만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온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주 앞에 나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기 이 땅 가득 되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주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기 이 땅 가득 되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주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기 이 땅 가득 되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주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실제로 우리 안에 닥쳐오는 외부적 도전도 참 무서운 일이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외부적 도전이 왜 오겠습니까?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드러워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생명운동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에 수복하고 영광스러운 나타나기 간절하옵소서. 우리의 묻어있고 메말라 있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있는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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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 은혜의 단비를 내려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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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희미해져 가고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예배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아무렇게나 허물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복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윤택하고 살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세상에 큰 소리치고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섬기고 봉사해야 될 자들이 권력으로 알고 권위주의로 권위를 부리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죽은 영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외부에 들어오는 수많은 도전들, 그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교회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교회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즐겁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에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면 교회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 뭔가 예전을 더 만들고 그래서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 거기 강력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여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나타나도록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날 수 있도록